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한 달 동안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가서 구약 성경의 시가서 말씀을 가지고 5주 동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여서 욥기를 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까지 총 8번에 걸쳐서 욥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음 주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전과 오후,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까지, 또 그 다음 주에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나누고, 네 번째 주에는 전도서의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에는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각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편으로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명문을 가지고 세우라,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준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욥이 우스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개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도저히 알 수 없지 힘들고 황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다. 욥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랍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갔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신앙적인 삶의 자세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그의 인생에 미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욥의 인격과 신앙,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의 인격과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 슬라이드, 그 슬라이드 말고 다음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 있잖아요, 혁환 형제.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 수식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이제 표시해 놨는데요. 첫 번째, 그는 온전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 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번째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신앙의 핵심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 네 번째는 그가 악에서 떠난 자였다.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죄의 자리를 피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무엇보다도 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정직하다는 것은 휘어지지 않았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욥의 인품이 옳은 것을 향해 나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라는 이와 같은 속에는 세상이나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살았고, 강직하고 선하고 옳음을
추구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네 가지 것 중에서 앞에 온전하고 정직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간관계로, 그리고 그가 이 사회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짓을 하지 아니했고, 또 그의 선택이 항상 어느 쪽이든지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즉 올바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해 준다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즉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즉 욥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항상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의사를 선택하고 언행을 결정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욥은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며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것이 욥이 형통하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이 보여주는 이 네 가지 삶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욥의 삶의 비결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2절,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그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기서 그가 많은 이 자녀들과 그리고 이 재산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가 7남매를 두었고 많은 재산도 있었는데 그는 훌륭한 자였다. 즉 동방에서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영적으로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복도 풍성하게 누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녀의 복도 받았고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이런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받는 비결이 1절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어졌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두 가지 기준으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하였기 때문에 그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돈과 시간과 내가 사용하는 인생의 모든 기준이 바로 욥에게는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편안한 노후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위대한 업적이나 성취감, 소속감 같은데 있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의 삶에 있어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고 원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가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내 뜻이 드러나면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파도가 그에게 덮쳐왔을 때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그가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욥을 위대하게 만든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욥의 형통은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욥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듯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부모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자, 이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면 이 욥은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이제 4절 5절이 있는데 자, 4절은 욥이 자녀들이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고 5절은 그 잔치를 끝났을 때 욥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이 길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저마다 돌아가면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7남매니까 아마 부모님까지 하면 적어도 1년에 생일 파티만 부모님까지 하면 이 9번 정도 이 생일 파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욥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 잔치를 하게 될 때마다 아마 이 욥이 생각하기를 그 잔치의 과정에서 이 자기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바로 욥이 자기 자녀들을 살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이면 의례껏 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은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욥은 항상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풍요로움 덕분에 7남매는 남들보다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끔은 재벌 자녀들이라든지 부모의 부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욥도 자기 집안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잔치를 벌이다가 혹시 자기 자녀들이 교만해져서 오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형제지간에도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까 욥은 염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식들을 올바로 살아가도록 가르쳤지만 그러나 잔치를 하다 보면 그 잔치 분위기에 취해서 잔치에 먹고 마시는 음식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늘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자식들이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 욥의 거룩한 습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특별한 이벤트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욥이 의례껏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거룩한 습관을 발동합니다. 자녀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혹시 마음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는 철저한 예방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죄를 지은 뒤에 회개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자신의 가족과 자신들을 살펴보는 영적 민감함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이 거룩한 습관을 작동시켰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항상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생일 잔치가 끝날 때마다 적어도 1년에 7번 이상은 그 자녀들의 생일이 끝날 때마다 그는 바로 이와 같이 기도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한 삶의 방식으로 거룩한 습관을 작동시켰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욥처럼 각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자녀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육신을 잘 돌보고 양육할 책임을 주신 것처럼 부모에게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밭에 믿음을 심어주고 이 세상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에게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영적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는 이 제사장의 직책과 사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고 애정이고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녀들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자녀들은 외적인 풍요보다도 내적인 영적인 상태를 욥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녀들이 잔치에 오라도 혹시 그들의 마음에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여 자녀의 명주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자녀들이 성결하도록 돕는 욥의 거룩한 습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부모들은 거룩한 습관을 작동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은 나를 향한 습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한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한 습관이 작동돼야 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습관을 작동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이 거룩한 습관에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만 거룩한 습관을 작동시킨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이 거룩한 습관을 작동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 거룩한 습관은 자기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욥을 위대한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욥의 이 거룩한 습관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지속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이 신실한 신앙은 훗날 닥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뿌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믿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되어진 그 욥의 평생의 삶의 여정에서 작동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갑자기 기도 가서 기도한다고 내가 작정하고 뭘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거룩한 습관이 욥의 평생의 삶의 신앙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습관은 욥을 지키고 그 가문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욥이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욥처럼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거룩한 영적 습관을 작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습관을 작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룩한 습관을 작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꿈, 영원한 바람, 영원한 소원,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